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은 이제 사랑 그리고 공의 이렇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열매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셨어요. 근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처음 약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약속이죠. 이 약속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그 성경에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있고 또 징계나 책망의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약은 옛날에 주셨던 약속, 신약은 새롭게 주신 약속. 이래서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 어기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도 슬쩍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사의 생활에서는 발생하죠. 그런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찾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공의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범죄했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건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은 영혼이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믿는 사람은 영혼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 그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요거예요.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것이 천국이고,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죠.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성경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이게 뭔 표현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났다, 영적으로.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수명이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생명을 다하면은. 자, 그러면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계속 먹으면은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금 살아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됐지만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자, 가지를 나무 줄기에서 잘라요. 자르는 즉시 나무 가지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살아있죠. 이파리가 아직 파랗게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죠. 그럼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분리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죠.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동안에 먹었던 생명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잘린 가지가 어느 시간 기간 동안은 그래 푸르게 살아있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단절된 거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죽어 있다. 그럼 그것이 끝나면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타락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과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을 어떻게 회복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시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육체적으로 일단 죽지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이 극복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다 극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회복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에는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큐티하면서 계속 책망하는 내용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읽기가 어렵죠?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계속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그 책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징계를 했어요.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남유다가 멸망할 그 즈음에 활동했죠. 예레미야 2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장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율법을 어김으로써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 24장 9절부터 보면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이 바벨론에 간다는 거죠.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겨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반드시 치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말씀을 또 주신 게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내가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같은 요 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징계, 그 다음에 구출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것이죠. 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은 자. 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그냥 징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징계 속에. 징계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 모르드게, 에스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대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남은 자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우리가 16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게 해준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럼 우리는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어떨 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징계는 벗어났어요. 징계는. 근데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환난은 있다라고 했죠. 고난과 환난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인내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 당하지 않은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한 거예요. 더 끝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이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자,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고난이 아니고 징계예요. 에스겔 1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징계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목적이 있어요. 징계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 16장 62절에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의 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로요? 여호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의 목적이에요. 이걸 이제 잘 깨달아야 돼요. 에스겔 7장 27절에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죄악대로 심판한대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한다는 거죠. 12장 15절에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붙잡혀 가기 전에 미리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은 붙잡혀 갔어요? 안 붙잡혀 갔어요? 안 붙잡혀 갔죠. 그 안타까운 거죠. 12장 15절에도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아니 에스겔 12장 20절에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14장 8절에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양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도록, 여호와를 알도록, 떠나지 않도록,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에스겔 전체에서 수십 번 기록했어요. 수십 번. 여러분 요걸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것이 에스겔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9절 60절에 보면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59절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공의잖아요. 그 다음에 60절은 너의 언약,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표현은 뭐예요? 너희가 언약을 어겨서도 내가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항상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의 산 언약을 체결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언약을 어겼어요? 잘 지켰어요? 어겼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가 멸망당했어요. 소멸당했어요.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을 체결했죠. 출애굽 2세대와. 그래서 하나님이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그게 뭐예요? 쉐마 공식이죠. 쉐마 공식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침략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침략당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 너희는 이제 끝장이야, 이제 끝났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특징이 뭔가 아니요,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겠다. 그러면 너희가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어지고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포기하고 두 번 하고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시는데 약속하신 것을 어기면 징계한다는 것도 이루시지만은 또 한 가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런 것이 조화롭게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물론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언약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자, 근데 1차적으로 새 언약이 바벨론 포로 해방 후에 이루어졌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 사람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상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역사해요.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 동안 있는다고요? 70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죠. 70년이 차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로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믿으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형편과 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